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생각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단풍과 현실의 계절에 또한 정교인 야외로 주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며 감사하며 은혜로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로 인해 더욱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시며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교회가 계획한 세가족 환영주의에 1차, 2차, 3차에 걸쳐 환영하며 영접하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등록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령의 강건함을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의 억도가 되게 하시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 주시며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현신하는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로운 찬양 또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며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내외의 복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시는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진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의 말씀들을 되짚어보면 세상 지혜로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 또 지난주에 하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세상 지혜로 살면 망하는 길이 되고 하늘의 지혜로 살면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샅샅이 공부를 하고 다 배웠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천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될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실천적 무신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13절을 읽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람이 계획이 없이 사는 것만큼 밑도 끝도 없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계획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어느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이 흐름을 보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장사하고 어느 도시에 가 있고 또 어느 일정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장사해서 반드시 이익을 볼 것이라 하는 이 계획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은요, 인간이 마치 자기가 시간과 장소와 사업과 이익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가는 것도 어떤 곳에 가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될 일이 되는 것인지, 정말로 이익을 보게 될는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인데, 주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것이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는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는 하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계시고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참 좋고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리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울타리를 딱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내 삶이 어느 곳에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나온 삶의 모습이 될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내가 오늘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보고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오늘 이거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어서 혹시 내가 계획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깨닫게 해주시어서 새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바꾸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적 무신론을 경계하고 물리치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자주 안개를 보게 됩니다.
기온차가 큰 이런 기온차 때문에 아침에 새벽녘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 있다가 해가 뜨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안개가 내려도 해가 뜨고 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물러가 버립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자동차가 달리는 그 속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대는 10km로 달려가고 20대는 2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로 달려가고 40대는 몇 킬로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50대는 몇 킬로일까요? 60대는 몇 킬로라고요? 70대는 몇 킬로요?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주일을 지났나 싶은데 벌써 주말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데 벌써 주말입니다. 얼마나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쉬는 시간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설교하면 돌아서서 준비하고 설교하면 돌아서서 준비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인생의 속도가 그런 것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시편 90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 주의 얼굴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또 지난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잠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린다. 또 6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개처럼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닥치는 죽음은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이 죽음을 막아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창고를 늘려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날 밤에 그 부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 땅에 아무런 느낌도 의미도 없는 존재로 왔다가 갈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범사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그 이름이 남겨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럽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면 내가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 버스를 타는 게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1시간째 서서 주여, 주의 뜻이면 내가 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지금 정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버스 타는 게 그게 주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오는 버스가 뜻인지 아닌지 가르쳐 달라니. 그러면 밥을 앞에 놓고 주여, 내가 오늘 이 밥을 먹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뜻인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루 종일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 때 되었으면 먹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직도 헤매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주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뜻 전부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한테 내가 전도할까요 말까요? 주의 뜻이면 전도해야 되는데 주의 뜻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을 겁니까? 이미 주님의 뜻은 펼쳐져 있습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지금 내게 가르쳐 달랍니다. 지금 내게 계시를 해달랍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 요약해서 가르쳐 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입니다.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이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데올로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라니까 너무 어려워하니까 줄여놓은 것이 세례문답서입니다. 학습문답, 세례문답 공부책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요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주님의 뜻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뭐가 두려운지 아까운 건지 실천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서서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순간에 주의 뜻을 묻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믿음이 다 잃어버리고 지금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길 이끌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그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싶죠?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냥 엉뚱하게 묻지 말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주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눈앞에 다 보여집니다. 이미 다 펼쳐져 있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다 보여집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문구로서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 뜻은 나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군요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예정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숙명론으로 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숙명론자들은 구하거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이미 숙명적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실천적인 삶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었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한 걸음 더 성결해지고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제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실천자로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도구가 되어서 어두운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주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의 사랑을 비추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허탄한 자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이 뭡니까? 허탄한 자랑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했다는 거죠. 허탄한 자랑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갈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어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다 잡아갔는데,
그래놓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주 목청을 높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이런 제국을 건설했다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이루었다고 큰 소리치는 그 순간에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왕궁에서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판으로 뛰어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잡니다. 7년을 경상도 말로 미친 개이가 돼가지고 7년을 그렇게 미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본래의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제국을 건설했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도성을 만들었고 내가 이 왕권의 위엄을, 이 영광을 내가 이루어냈다고, 내가 했다고 큰 소리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아선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까? 그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감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늘도 살 수 있는 이것은 도대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려면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눈치 보이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셨다. 따라하십시오. 그분이 하셨다. He did. 그분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이런 겁니다. 내게에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죄의 공장이 되어서 내 안에서는 악하고 더러운 것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허탄한 자랑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생략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법을 어겼을 때, 어떤 행위의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면 그게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20대 8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와 80%. 이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차량 안내하고 20%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20%가 교회 대부분의 일을 다 합니다. 봉사도 그 사람이 하고 청소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이게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모습이 다 그래요. 여러분은 20%에 속해 있습니까? 80%에 속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할 그때 행해야 하는 것인데 안 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럼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헌금을 내는 사람에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전도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빠지고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려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할 그 사람들이 마음 푹 놓고 전도 용품을 사서, 전도 도구들을 사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본인은 참여는 못했지만 전도 헌금을 일정하게 매달마다 전도 후원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후원금도 내는데 전도도 안 하고 전도 후원금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좀 유식한 말로 생략의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하지 않는 생략의 죄. 여러분,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복음 전파에 유익한 것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면 더 투자하고 더 공급하고 더 지원하고 더 마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기뻐하면 필요한 만큼 주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뭐 부족한 거 없나 하고 물어보고 더 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복음 전파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이 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앞으로 뭐 얼마 남았다 금방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그냥 낭비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을 고귀하고 달콤하고 보람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실천적 무신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된 이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